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나 주님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알아가리라 고백 못해도 고백
날아가리라. 나 주님을 닮지 못해도 나 주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주여의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는 그 사랑 나를 붙드시며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그 사랑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징계와 고난과 고통, 실패 속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시련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또한 모든 수렁에서 다윗처럼 건져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강건한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으며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산의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주 앞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산교회를 더욱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산을 통해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부와 유치부, 유아부, 여름성리학교와 또한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어린 심령들과 우리 청년부, 학생부 부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정 마칠 때까지 무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산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 감사합니다. 건강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으로 더하심으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단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콘스탄틴 대왕에 붙인 콘스탄티우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일입니다. 그가 즉위하고 본즉 정부와 궁중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놈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공직을 버리든지 예수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라고 하는 칙령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당히 많은 관리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직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비겁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공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용감히 공직을 떠나는 사람들의 늠름한 모습에 감탄했던 황제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시험한 후에 그리스도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나에게도 충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공직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버렸던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공직을 버리고 궁중을 나갔던 크리스찬들을 다시 다 영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그토록 가증스럽게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못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또한 욕을 합니다. 어미 품에 안겼던 계란은 어찌 되었든지 부화될 때까지는 어미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도중에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골아서 병아리도 되지 못하고 또한 식용으로도 쓸모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을 표대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구원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성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그냥 예수만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상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 같은 건 필요 없죠. 구원받아 천국만 가면 되지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건 필요 없죠. 뭐 금멸유관 쓰는 거 필요 없죠. 왕 되는 거 필요 없죠. 필요합니까? 네. 그럼 이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야 하는데 필요 없는 사람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생활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그냥 교회 다니면 돼요. 지금까지 일하면 돼. 구원은 받으니까. 그럼 됐지 뭐. 여기서 끝납시다. 더운데. 자, 우리 헌금합시다. 구원만 받으면 감사하죠. 구원 받는 것도 감사하지 뭘 더 구합니까, 여러분들? 그건 욕심이지. 뭘 말해요. 그냥 구원 받는 걸로 만족하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럼 면류관 쓰시랍니까? 하늘나라 가서 왕권 있는데 5거울도 다스리고 10거울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하긴 하지만 더 좋은 부활도 있거든요. 더 좋은 부활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요. 내가 알바해서 학비를 마련한 것보다는 어차피 고생하는 거니까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게 되면 학생이 달라져요. 그죠? 달라집니다. 목표가 바꾸면은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 목표를 세우고 너희도 그리스도가 준비한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도 바로 이런 상을 표대로 삼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뭘 조심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냐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향하여 더 좋은 부활을 목표로 삼고 또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권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가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오늘 2절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삼가라 하는 말은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뭘 조심하라고요? 개들을 조심하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개 조심하세요. 그럼 무슨 개 조심해야 돼요? 미친 개? 사냥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개들을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동물이나 식물들을 다 사람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은 개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면서도 개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개같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큐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리를 배회하거나 들에 사는 불개라고 사나운 야상견을 의미합니다. 애완견이 아니라 야생개. 산에서 들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개들입니다. 이런 개들은 음식 먹고 살고 토한 거 다시 집어먹는, 토한 거 다시 먹는 이런 개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상을 향하여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려가면 왜 이 개 같은 자들을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개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성경은 개로 말했느냐?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마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 보석,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개는 진주 몰라요. 보석이 뭔가 몰라요. 다이아몬드가 뭔가 몰라요. 금이 뭔가 몰라요. 개들에게는 그거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갈비 뜯다가 갈비 하나 던져주면 꼬리치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먹다가 흘린 것들, 먹다가 남긴 음식물 갖다 줘보세요. 좋아합니다. 수영관에 보면 개가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먹을 거 갖다 주면 꼬리만 흔드는 거 아니에요. 히프까지 흔들어요. 먹을 때까지 히프 흔들면서 난리 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개에게 금 갖다 줘보세요. 보석 갖다 줘보세요. 반지 빼서 줘보세요. 목걸이 줘보세요. 관심 없어요. 발로 짓밟아버려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집사를 할지라도, 구역장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개들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다 있었어요. 개들. 그럼 거기서 말하는 개가 누구겠어요? 이 땅이 개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개같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 복음을 짓밟으며 살아왔던 사람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목표로 하고 나가는 나에게 이런 자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장애물만 돼요. 이들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행악하는 사람들, 악한 일꾼들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빌립보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 가운데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많은 양들을 해칠 거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너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거다. 너희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상한 일꾼들이 나타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서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해 갖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에서 떠나가도록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이상하다. 왜 그렇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좋아하고, 왜 그렇게 너희가 다른 예수를 좋아하는지, 왜 다른 영을 좋아하는지 나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바로 말합니다. 천사라도 우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저주받을 거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 성경에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거라. 그들이 비록 천사일지라도 저주받을 거라.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릇되게 전하는 사람들을 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상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행악자들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모험을 해야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험을 해야 한다, 이 말은 말은 절단한다, 자르다는 말로서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육체에 할례 받은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할례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이든 지식인이든 예수 안에서는 오직 하나인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것들을 주장하고 이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버려야 될 거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운 사람들 보면은요, 버립니다. 일단 버립니다. 뭔가 버리고 시작합니다. 안 버리고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고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리고 땅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또한 자기는 이걸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버렸듯이 너희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린 거가 있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달려가는 사람들은 일단 버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죠?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벗습니다. 구두 신은 사람 보면은 운동화로 바꿔 신고, 운동화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빌려서 신습니다.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소유한 달리기 선수를 할지라도 구두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달려보면 1등 할까요? 꼴등 할까요? 꼴등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얽매이 쉬운 건 벗어버린 거,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달리기 선수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50년, 또는 60년, 80년 동안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보는 것들은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버렸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던 일들을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거 믿고 이거 자랑하고 이거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이 멋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안 후에는 이런 것들 버린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데 자기 하나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버린 것이 뭡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은 겁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피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할례 받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은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그는 자랑하며 살아간 겁니다. 요즘 직원들 가운데는 그러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많죠. 물어보겠죠. 정규직, 비정규직 물어보겠죠. 비정규직은 말하면 에이 그러겠죠.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례를 그들은 꼭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할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한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그는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가나안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냐민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더 자랑할 만합니다. 형님들은 다 다른 지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밖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조상 베냐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불렀던 이름입니다. 저 사람이 히브리인이라고. 아브라함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저 사람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이분은
필리핀에서 온 분, 이분은 태국에서 온 분, 이분은 중국에서 온 분, 이분은 북한에서 온 분, 캄보디아에서 온 분, 미국에서 온 분,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라고 말했어요.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는 자랑하고 삽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성도들이 숨게 되면 그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열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다 지방으로 흩어져자 지방에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지방까지 원정 가면서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찾아서 감옥에 가뒀느냐,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자랑거리가 뭘까요? 네?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자기 부하들 다 잃고 오는 거? 뭐예요? 저걸 많이 죽이면 또 포로로 많이 잡아오면 이거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래도 무궁화 훈장도 주고 뭐 태극 뭐 훈장도 주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숨어있는 그들 찾아내서 감옥에 가둔 일에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그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을 자랑하며 살면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꿈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뭘 버려야 되느냐?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 이거 버리세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어. 이런 것들이 바로 발목 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법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게 바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공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발목 잡히게 되면 하늘을 향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는 버린 겁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사도 바울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 갔다 보면은 버리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방 정돈하려다 보면 버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려면 버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버릴 때 좋은 거 버려요? 나쁜 거 버려요? 쓸모 있는 거 버려요? 쓸모 없는 거 버려요? 그죠? 그럼 쓸모 있는 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 못 갔죠. 사도 바울은 뭘 버렸느냐? 자,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 사도 바울은 뭘 버렸습니까? 해되는 거 유익한 거. 해된 거 유익한 거.
유익한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유익한 것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을 그는 버리기 위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바꾼다면 아무리 내가 유익한 것이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죽을도 못 버립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8절에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해로 여겼다. 그죠? 또한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해로 여김은. 해로 여겼습니다. 해라는 말은 해로 여긴다는 건 손해, 불의, 손실로 여긴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또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는 내게 뭘로 돼요?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손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폐 살아가는데 유익의 해예요. 유익의 해예요. 유익이죠. 그런데 거기에 암세포가 자라나요. 그러면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왜요? 해가 되니까. 그냥 놔두면 죽지요. 온몸에 퍼지면 죽지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천국의 상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었는데 예수 안에 돌아와 보니 또 천국의 상을, 하나님이 준비한 상을 향하여 목표로 삼고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 이것들이 내게 발목 잡는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해로 여겼으면 스스로 해게 됐습니다.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그냥 스스로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립니다. 관리 안 하면 잃어버리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관리 안 하면 그냥 누군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은. 내게 좋은 것은 다른 사람도 좋잖아요. 그리고 유익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라는 말은 인분이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분 귀하게 여깁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쌌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쌌어도 그걸 보관합니까? 그걸 냉장고 집어넣고 보관합니까? 예? 김치통에 넣고 보관합니까? 옷장에다 보관합니까? 빨리 버려요? 음식 먹고 나면 찌꺼기. 겨울은 좀 나아. 근데 요즘은 아휴, 하루 못 가죠? 냄새나고 날파리 생겨가지고 빨리 버리죠. 자기의 유익한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러니까 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유익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버린 겁니다. 왜 버렸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까? 왜 버려야 됩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깝다. 버리려면 나눠주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했던 것들을,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들을, 자기가 세웠던 그 아름다운 의와 공적들을 왜 그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겼을까?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그 지식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그 고상한 지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 얼마나 고상합니까? 예수가 하늘나라 가는 길 아닙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지식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지식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가 소유했던 그 모든 지식들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 아름다운 지식을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내가 소중하게 자랑했던 것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 버려야 되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면 배가 고파도 먹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되지. 그래야 마음껏 먹지. 배고프다고 막 여기까지 차게 먹고 가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 거기다가 맛있다고 더 먹으면 와가지고 손해보잖아. 새로운 걸 얻으려면 있는 거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그를 소유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런 귀한 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뭐라 하겠어요? 자기 버리고 와라. 자기 버리고 와라. 세상 것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 발견하려면 세상 것 가지고 살면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것들을 내가 굳게 믿고 살면 내가 누군가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이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버릴 자 없다. 누구든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상식을 버리지 못하면 성경 읽어도요, 여기서 나가 누군가 모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가 율법에서 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는 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의를 버립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에 대한 의를 깨닫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갔던 바울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의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 의를 발견했을 때는 자기의 의로움을 던져버립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의를 그는 자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새 차를 사게 되면
출고될 때 번호판이 나옵니다. 그 번호판은 무슨 번호판이죠? 임시번호. 이거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임시번호판이 나옵니다. 그럼 며칠 후에 진짜 새 번호판이 나옵니다. 그럼 새 번호판이 나왔으면 바꿔야 됩니까? 새 번호판이 나왔는데도 계속 임시 번호판 달고 다녀야 됩니까? 예? 바꿔 달아야 되죠. 그런데 계속 달고 다니면 걸리죠. 임시 번호판은 며칠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새 번호판이 나왔을 때는 임시 번호판 달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 의 같은 건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새 번호판 달고 다니는데 임시 번호판 어디 있어? 왜 그거 안 달고 다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통경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라는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의 같은 건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의,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의를 버린 겁니다. 자,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목표를 세웠으면, 자기 주변을 정리했으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오늘 보면 1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니,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으니 이보다 기쁜 일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감사할 일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의 무엇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 경험, 실력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봉사하는지 내가 봉사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지 내가 봉사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쉬워요. 네? 일하다가 이건 아니야. 일하다가 시험 받고 상처 받아. 이건 누가 봉사한 거예요? 잘하네. 그건 여러분이 봉사한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화내지도 않아. 성령은 교회의 질서를 지켜요. 그걸 파괴 안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일하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상처, 시험, 낙심 하지 않아요. 이것은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런 형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왜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자들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하여 상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자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까,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욥기서 4장 19절 말합니다.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라고. 육체는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살이가 눈에 보였다, 절대로 부딪히지 마세요. 왜요? 하루살이 앞에도 무너지니까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호랑이는 안 피해도요, 하루살이 뭐 꼭 피하세요. 그렇게 인간은 약해요. 하루살이 앞에도 무너질 자고. 인간이 뭐냐? 좀 먹을 의복 같아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뭐냐? 먼지예요. 먼지는 자그마한 바람만 일어도 흩날려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먼지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바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먼지 같아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고 넘어져요. 예레미야 17장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세 삼는 사람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다고. 광야에 심겨진 나무 무슨 열매 있겠어? 이것이 바로 육체예요. 그것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세워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운동선수들이 세운 목표는 국가대표가 되는 거고, 국가대표가 된 후에는 올림픽에 참석해서 금메달 따는 거가 그들이 목표예요. 이번에 브라질에서 우리 월드컵 출전할 때 우리 월드컵 잭프 선수들의 목표가 뭐였어요? 모르네. 축구는 열심히 봤는데 그 목표도 모르네. 뭐였어요? 목표가 뭐였어요? 8강이잖아. 8강 안 그래? 8강을 목표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선에서 떨어지니까 이 난리 난 거지. 5회 출전할 때 우리 이번에 국가대회 목표 3패다. 그래서 뭐예요? 1무 했으니까 와, 성적 좋다. 우리 기대보다 잘했다고 박수치며 환영했을 거 아니에요. 3패를 목표로 갔다면 8강을 목표로 갔는데 16강에도 못 갔죠. 그러니까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자기 딸하고요, 금년 연말까지 10kg 감량하면 100만 원 주기로 해서 친정엄마가 연말까지. 그래서 열심히 운동한대. 그럼 목표를 정해야 돼요. 저도 체중 목표가 있어요. 67kg. 그래서 67kg를 유지하려고 하루에 몇 번씩 체중계 올라가 봐요. 그래서 많이 넘으면은 안 먹어. 저녁도 밥은 안 먹고 과일 먹고 그만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재봤어. 67.2. 지난번에 였더니 막 70이 다 되더라고요. 이게 밥을 좀 많이 먹으면 3kg 들어. 왜냐면 마지막에서 초니까. 목표를 세워야 뭔가 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어도 맛있는 거 있어서 좀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맛있게 먹었으면 그 다음은 굶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먹는 대로 줬다고 다 먹어보세요. 금방 넘어가죠. 저 많이 나가서 74kg 나갔거든. 목표를 정하니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무슨 표대로 삼느냐 하면은, 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무슨 표대로 삼았어요? 예,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하면,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표대로 세운 것이 뭐요?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고자 하여?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자 하는 것을 표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로새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는 알고자 하여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를 알고자 하여 고린도서 11장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굶어도 보고요, 강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매 맞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돌에 맞는 것도,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도 듣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은 원하면서도, 상은 은혜는 원하면서도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지, 십자가를 벗어버린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연구해도 아무런 여러분에게 도움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를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욕도 얻어먹어보고, 매도 맞아보고,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상처도 바라보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울어보기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이런 고난의 길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말로만, 입으로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울은 십자가를 이론으로, 지식으로 진 거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하면 그날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프는 후회할 날이 옵니다.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넓은 문을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가시밭길을 향하여, 험한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그날에 웃게 되고 그날에 주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는 것이지, 넓은 길, 편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날에 없습니다. 심어야 뭔가 거둘 것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는 것 아닙니까? 말세의 성도들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쉬운 걸 좋아합니다. 십자가는 다 포기하고 벗어버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바보같이 미련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 그들은, 십자가를 바로 지기 위하여 이 세상 좋아하고 유익하는 것들을 버렸던 사람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상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을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온 것,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만나 시험을 이겨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 적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거다. 억지로는 인생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해 보아라. 영광의 면류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많은 사람을 어려운 곳으로 인도해 보아라. 하늘의 별처럼 빛을 발하는 복이 주어진다.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 보아라.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겨 보아라.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한 문화 받았냐? 5문화 남겨 보아라.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한 문화 받았느니 땅에 묻어놓았냐? 있는 거 뺏긴다.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요. 5골, 10골 다스릴 수 있는 마음. 보통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목표를 삼고 앞으로 나간다.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잡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신앙생활을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상을 목표로 삼는다면 분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12절 시작. 예, 목표를 세웠으면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기억하라겠죠? 기억하십시오. 자, 오리 걸음 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가라고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뭐라?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간다? 달려간다.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내 앞에 멀리 갔는데 기억하면 언제 따라가? 언제 1등해? 출발이 늦었으면 빨리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를 세웠으면 분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고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생활한다면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요?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목표를 세웠으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잘했으면 뭐합니까? 오늘이 중요하지. 자꾸 과거 얘기하는 사람은 보면은 지금 현재 잘못된 사람들이 과거를 팔아먹어요.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건강했으면 뭐합니까? 과거에 부자가 됐으면 뭐합니까? 과거에 은혜 풍세 받았으면 뭐합니까? 오늘 병들고 오늘 가난하고 오늘 은혜 팔아먹었는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도움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의 발목만 잡지.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늘나라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 팔아먹지 마세요. 과거 은혜 능력 받아서 뭐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뭐합니까? 지금 잘해야 되지. 옛날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뭐합니까? 지금 피해주고 있으면 필요 없잖아요. 과거에 피해줬을지라도 오늘 유익을 주는 사원이라면 그가 좋은 거지. 과거 유익 많이 주다가 지금은 피해만 주는데 손해만 끼치는데 뭐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되돌아보지 말라고.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과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
실패했든지 잘했든지 오늘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데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래서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대만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16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보아라.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좀 쉬자 이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해. 어디가 그런 말 있어요 여기. 힘 닿는 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왜 양보합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달려간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어서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휴가도 없습니다. 휴직도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쉼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꿈을 이루고 그런 자만이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상들, 이 멸류관들, 이 왕노릇하는 왕권들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